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고 섰사오니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들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멘을 잘 안 하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아멘을 잘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인의 영향력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이나 개개인의 사람이나 이 정신 생활에 있어서도 인격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고귀한 업적을 인류 사회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수한 민족들은 그 국민의 그 정신, 그 기반을 어디에다 두었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더라고 말이에요. 나라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사업적인 어떠한 가정적인 문제도 누구를 모시고 살 수 있냐, 어떠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택할 종교는 그 나라의 역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지식은 머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인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소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 차원에서 어느 종교를 택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종교가 있다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종교를 택하는 것이 민족 사회에 만대의 정신적 그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느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생각하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는 유난히도 불교가 성행했고 아시아는, 그리고 열대지방 남쪽 30도 이상의 그 속한 나라, 그 나라들은 회교도 이슬람교를 선택했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로 확장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비교 종교학에서 관찰해 볼 때 국민 90%가 불교인 나라, 버마나 또 태극이나 이 월남 등, 또 그리고 회교인으로 인도네시아, 아마 고무 생산으로 세계 1위에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는데도 아직도 그 후진국의 때를 벗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총 생산의 3분의 1을 좌우하는 산출하는 미국은 어떠냐?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기술,
정치, 경제, 철학, 문학, 그리고 거기에 과학면에서 부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6천 정도 됩니다. 인도나 중국은 뭐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고 땅덩어리가 크지만은 아직도 미국을 따라오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강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 민족도 종교를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회교도 아니고 이 기독교를 순수하게 그 전 국민이 장려하고 급속히 봉헌할 때에 거기는 명랑하고 평화롭고 부강한 민족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제가 알기로는 5,200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적은 5,200 정도 되는 인구 속에서 세계에 11번째 잘 살아가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자부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11번째 세계에 잘 살아가는 나라로 축복해 줬는가? 거기에는 기독교가 형성이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셨습니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상케 한 가장 근본적인 민족 번영의 힘찬 동력이 되어왔던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반에서 퍼져나갈 때 틀림없이 거기에는 국가 번영과 민족의 창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구교는 천주교죠. 신교, 개신교를 말하는데 어느 것을 보급할 것이냐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90%가 천주교인 필리핀이나 서바나 계통의 남미 유럽나라는 스페인, 이태리 더 나가서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구교를 선택하고 천주교를 선택했지만 빈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교, 개신교를 선택한 미국, 서전 등 나라들은 물자가 풍부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회교는 80%를 점령하고 기독교가 2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런 나라는 역시 빈약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민족 기독교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가장 근본적인 동시에 영구적이고 그리고 순수한 정신적 기반의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적,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데 세계 2차 대전 후에 이 약수 국가들이 꼬리를 물고 이 식민 정책에서 독립하게 된 것은 정신적 기반이 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었고, 이들은 구미 대학에서 정치, 율법, 의학 등을 대학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센 민족운동과 또 자주독립 과정에서 반식민주의와 또 민족 자결, 자주독립의 슬로건에 집중하여서 민족적 감정을 통합하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적, 종교적 신앙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민족 정신의 통합과 애국심을 뜨겁게 불붙게 하여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정치계에 활동하면서 바로 그 주권과 근원을 바로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나라도 가봐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주인도 없다. 폭력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경제력이 주인이다 등등 인간의 신념의 이념 속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우주의 지배자인 하나님 주권을 바로 세우도록 외쳐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성경상에 쭉 보면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존자가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인들은 이 현실에서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의도를 언제나 선포하는 예언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독교적 윤리를 원칙을 밝히며 현실은 그 기독교적 정의와 그 사랑 위에 건설함으로 목적을 언제나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치는 그 이상의 국민과 국토에 실현케 하는 방법론을 불과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분쟁이나 혼란이 있을 수 없는 평화적 정치, 이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요즘에 남북 간에 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도 일본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봐서 알지만은 남한과 북한이 지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정치인에 성서적이어야 됩니다. 국가의 정치 모든 것이 성서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좋은 정치서라고 믿고 이 성경 중심 정치 이념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야 그 국가가 흥망성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왕국의 쉘만이라는 사람은 그 국가적인 그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 나라가 부강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트는 정치 교과서라고 실론을 사용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앞서가신 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향력을 굉장히 발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 무능한 자를 들어쓰시고 힘없는 자를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테 왕국론은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 정치는 기독교적 교리에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율법가인 루파시 소토라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이 히랍 성경 외에는 아무 율법책도 없는 것을 본 그의 친구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영국과 미국 양국이 부강해진 것은 정치의 율법은 다 이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특히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 지혜의 잠언서인데 악한 이 세상에서 동조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책 잠언서입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한 것은 바로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종말 시대 마지막 때가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내가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나라의 형성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영향을 끼쳐야 될 건가.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오경을 통해서 지혜 깊은 건국자를 찾으려면 모세 오경을 보고 웅대한 정치의 견해를 알려면 이사야의 예언서를 봐야 되고 우국지사로서 고상하고 가장 심각한 자를 보려거든 에레미야를 봐야 되고 정의에 입각한 자를 보려거든 다니엘서를 보고 이상적 국가를 알려거든 사도 요한에서는 밤모섬의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야 거기에 성경에는 정치, 경제, 민법, 사회, 그리고 도덕, 율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은 가장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탈린도요, 성경을 읽고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 양심에 입각하여 불의를 외치고 억눌린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대변이 되어서 사회 윤리를 현실을 바로서고 도덕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기독자들은 이것을 영도하도록 힘써야 되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잘 되고 정치하는 유정자들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영향력이 바로 뭡니까?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국가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존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데 헌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하나님이 없어야 산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있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야 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물주의, 무신론자, 공산주의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사람은 마치 부모가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단순한 생각을 갖는 사람. 왜 불량배들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활보하고 남의 물건도 쟁취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경찰에서 자유무방하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그런 심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농민들입니다. 순수하게 땅과 그 흙오고 노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적 선량한 사람들인데 그저 내 양심껏 살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런데 이런 사회 계급층에 속한 사람들은 큰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말없이 돌고 오곡백화가 소리 없이 자라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우리를 상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또 사랑의 무한함을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공기를 마시면서도 수천 년을 살아온 인간들은 공기의 존재조차 인식 못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법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치 못하는 인간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지 않습니까? 히틀러와 같은 사람, 김일성과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 절대 유일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주 창조자이시며 주제자이시며 지성지존하시며 의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개인과 민족과 모든 가정에 또 개개인의 호소를 다 들으시며 우리 속량받은 인간들에게 신생과 창성의 축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나 개인 내 가정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거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정치가 있어서 좋은 민족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회가 있어서 좋은 정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좋은 민족 사회가 있어서 좋은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가정이 있어서 좋은 민족 사회가 있는 법이에요. 좋은 가정이 있어 좋은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개인이 있어서 좋은 가정이 있는 것처럼 인간 개량이나 인간 개존이 하는 것은 먼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하여서 그 선량의 증가의 정비를 해서 민족사회도 그리고 국가사회도 가정도 명랑하고 건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이론, 경제이론, 합당한 실천과 물자기술을 서로 어울려 나가지만은 국민 생활에 가장 건전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전한 기반 위에 기독교의 속죄 구령 원칙이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 위에서 자녀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신앙 위에서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문학면에서 공헌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몇 가지 대학을 뽑을 수가 있죠.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대학들이 다 어디에서 기반이 되는 기독교에서 연구하는 신학 교육의 제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에서 유명한 인재들이 나왔어요. 유명한 인재. 인간 사회에 더 나가서 세계 이들을 바로 가르쳐서 세계로 내보내서 신학교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애족할 수 있는 정치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어디에 기반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이런 유명한 학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토대로 해서 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세계적으로 나와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썩은 나무에 아무리 좋은 조각을 해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과 횡령과 기만과 거기에 무지 위에다 무슨 교육이 바로 쓰겠고 무슨 건전한 국민운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 힘써 교육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세계 1위라고도 가언이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처음에 느낀 소감을 얘기할 때 뭘 이야기를 했느냐? 야, 한국은 교육면에 있어서 자녀들 교육 열의가 세계적으로 1위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자녀 장래를 위해서 힘써 교육해야 하며 힘써 배우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수양의 길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개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인간 개조는 기독교적 가마 속에서 회개의 중심 속에서 성령의 말씀으로만 성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너는 실업자가 되기 전에 먼저 크리스찬이 되어라. 너는 정치가가 먼저 되기 전에 먼저 크리스찬이 되라. 너는 교육가가 되기 전에 먼저 크리스찬이 되어라. 너는 자선사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라. 너는 교회의 집사가 되기 전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진정한 실업과 지혜로운 정치가, 존경받는 교육과 칭찬받는 사업과 가마렉을 주는 모든 직분자들 다 이것이 어디에다가 기반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이 명랑복지의 사회를 건설해서 역사의 꼬리를 이어가며 힘차게 뻗어나가게 한 위대한 분들은 모두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탈리아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도미니카, 이런 분들은 다 어디에다 기반을 뒀느냐?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었습니다. 영국의 영웅 올리브 크로웰이라는 사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가 한 말이 어떤 말을 했느냐? 군사학적 전술이 아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받아온 신앙으로부터 부하들과 이 싸움 위에서 기도한 결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밀턴 24세에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아침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요한 예슬러 같은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그 위대한 그 신앙으로 그 썩어져가는 그 영국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생생한 그 새싹을 음트게 한 사람이 바로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영향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섹스피어 같은 사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청년으로서 그 서양 중세기의 신학과 철학으로서 자연 모든 과학의 권위자로서 어거스트는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성자를 만들었고, 신곡을 쓴 탄테 같은 사람은 그 시를 성경 열심히 연구할 때 거기에서 산물이 나온 거예요. 뉴턴 발명가 독실한 신앙자였어요. 조지 웨스턴 캅이라는 사람은 감자에서 잉크를 발견하고 콩과 고구마에서 300여 종의 모든 발명품을 발견했고, 이 동맥 갱화를 일으키지 않는 마가린, 버터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낙과 생콩에서는 300종류 이상을 발명했고, 호두에서만 75종의 그 모든 의학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모두 2000여 종의 발명한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대발명가로 된 거예요. 그는 독실한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의 선물,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의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독실한 이 신앙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또한 세계적으로 끼친 영향력은 성경에서 다 인류 역사상 문화 발전에, 경제 부흥에, 그리고 사회 계획에 크나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역사적 굵직한 인물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밀턴, 섹스피어, 탄테 다 문학가지 않습니까? 크리엄 요새 다니엘 정치가지요. 올리버 크롬 메가더 같은 군사가지요. 헤겔 칸트는 철학자지요. 빌리 그램 스플지는 종교가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미술가지요. 그런가 하면 뉴턴 카바 에디슨은 발명가지요. 이분들은 다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신앙으로서 인류 사회에 큰 공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시험, 대학 입시 준비할 때를 위해서 교회 출석보다는 도서관에 밤늦게 공부하는 것을 권유하는 부모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세시키려면은 물론 부모의 욕망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자녀에게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둘째, 기도에 힘쓰게 해야 돼요. 기도.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가 공부하면서 공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기도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세 번째, 교회 와서는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신앙으로 길러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께서는 신앙 있는 성경에 보면 요셉, 다니엘을 지혜를 주셨고, 모세와 에스더에게는 민족 구원을 능력을 주셨고, 여호수아 다니엘은 건강을 주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에게는 지혜도 총명도 힘도 능력도 재능도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인위적 방법에서 보면은 10배 100배를 주시 엄청난 업적을 하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대 지혜를 주셨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했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셨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셨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나 한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